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켜드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복을 주시려고 내 일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지켜하니라. 아멘. 찬양 588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만년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그 삶의 터전에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절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넘친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며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울타리를 역할을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특별히 이 맥주 감사들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셨을까?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뭐냐면 나는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거 내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정이도 앞으로 취직은 어떡하지?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무엇을 너에게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늘 그렇게 마음에 그런 안한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육신의 생각이 떠나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영이 같이 임하세요.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딱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로 너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옛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 절기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드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1년에 3번씩 절기 예배를 드리랬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6월절 예배, 두 번째가 맥주감사절, 그 77절이라기도 하래요.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래요. 그러니까 3번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절기 예배를 빼앗겼어요. 오늘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8절에 있어요. 1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하나 그들에게 지은 짐들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보호하고 저는 자를 보호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충성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6월절과 맥주감사절,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일 날 하나님을 3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모든 백성들이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외국에서 침략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은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의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절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면 악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세상신을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은 뭘 더 구하냐면 금과 은을 더 구했다 그래요. 재물을 구하는 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금과 은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를 구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여자들을 구했어요. 금과 은을 구하고 다른 나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과 이렇게 협력하는 그걸 구했어요. 또 하나가 어떤 왕은 이웃 나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이웃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다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악한 왕을 징벌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던 아주 작은 무리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 예배를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 오늘 치욕스러운 고통을 내가 벗겨주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탄압하고 괴롭게 했던 그 왕들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이렇게 세워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칭찬과 명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칭찬, 하나님의 주시는 명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고 짐승에는 역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뼈아픈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면 그때 정말 배고프고 굶주렸어. 정말 어려웠어.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야. 왜 우리가 그 뼈아픈 굶주림을 겪어야 했으며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됐는가를 일기에 다 기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기록했다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살았단다.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정말 그런 아픔의 날을 맞이하지 말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우리의 그 이름이 명성이 온 땅에 열방 가운데 증거되었다고. 우리가 그러한 명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후손이 되자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지혜로운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어요. 왜 맥주절 감사절을 이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올 때 물과 그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40일 정도면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충분히 된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져왔던 물도 떨어지고 가져왔던 양식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물을 구하려면 저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가 쫙 갈라져서 샘물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돌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산 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니까 60만 장정이 다 그 물을 마시고 그 위에 200만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목을 죽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참 가다가 이제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돼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먹을 양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같이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굶주림을 이겨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의 그 40년의 생활을 그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혹독한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지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먹고 마시며 애굽 왕에게 그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어떤 근성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면 이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바꿔놨냐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안지나 사나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적들이 쳐다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핵을 쏘면 어떡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래전에 김영기 장로님, 지금은 천국에 가 있지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던 우리 김영기 장로님은 그렇게 큰 바위에다 이렇게 썼어요. 조국이여 안시거라. 그러니까 일제 때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김영기 장로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김영기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안지나서나 걱정해요. 우리 김영기 장님 같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위하여 혹독한 40년의 생활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앞으로 통과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바꿔놓냐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 앞에 있을 때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막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애국 군대는 모두 다 물속에 수장됐다. 그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국 군대는 그 애굽의 모든 철병거는 그 전체 지금 아프리카와 그 유럽의 최고의 강국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로마 시대가 아니었어요. 애굽이 최고의 군대였다고 해요.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근데 그 모든 최신식 무기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다.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란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60만의 장정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놓기를.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근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악한 왕들을 다 점령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게 보리 농사였어요. 그래서 77절에 낫을 대고 7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얼마나 많이 거둬들였을까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뭄 때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몇 배의 축복을 하셨다고요? 예,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가뭄이 있던 그때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답니다. 아마도 그들이 첫 보리 농사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보리 농사를 지었던 그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큰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복을 주신 대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가마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사람은 100가마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00가마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복대로 그 보리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천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 줄 아세요? 그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정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것을 믿어야 내가 기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해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 다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해.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거 엄마 아버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이거 갖고 아버지 엄마가 꼭 필요하신데 기쁨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 커서 이렇게 첫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엄마 아버지는 그 100만 원을 받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제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복 주시사 이삭에게 복 내렸던 것처럼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오늘 그 엄마 아버지에게 첫 월급을 받아서 엄마 아버지에게 드렸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그 100만 원 안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박윤숙 권사님 엄마 아버지가 그 100만 원 썼을까요? 못 썼을 것 같아요. 예, 못 썼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적금 통장에다 들여놓고 우리 아들 이제 다음에 손자 손녀 놓고 잘 살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이거 찾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통장에 그게 100배가 됐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드리는 이 모든 것에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수절 감사에 예배드리는 이 예물을 또 다 드려가지고 어떻게 썼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노예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그러니까 집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그 맥주절 감사원금을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다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다 이렇게 드려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가뭄에 고통받는 그 모든 형제들과 이웃들과 같이 다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일을 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도와주지? 뭘 하지? 이렇게 특별히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귀히 쓰인, 그러니까 재물을 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봤어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감사절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많이 나눔을 가지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 19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도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들이 몸은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면 좋은데, 그랬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이렇게 소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지금 기쁨으로 받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맥주절 절기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비켜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여러분들의 무거웠던 짐들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영광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 너희는 죄에서 노임받고 용서와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특별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칭찬받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림이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근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걱정 근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또한 우리의 자녀를, 또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들어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로 낙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절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샘바위 바위에서 샘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만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체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탄식할 때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묶였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